우리가 보통 어떤 관계를 정의할 때 계약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뭐 비즈니스 파트너십이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합의 같은 거요. 그런데 만약에 한 민족이랑 그들이 믿는 신 사이의 관계가 일종의 계약, 더 나아가서 결혼으로 묘사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다룰 자료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하더라고요. 고대 이스라엘과 여호와라는 신의 관계를 정의하는 핵심 단어, 베리트에 대한 탐구인데요. 와, 이게 그냥 언약 한 단어로 번역하기에는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 언약이나 계약으로 번역하는데 사실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복합적이거든요.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어떨 때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였다가 또 어떨 때는 아주 친밀하고 감정적인 결속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시대랑 사람에 따라서 그 결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사야랑 호세아, 이 두 선지자를 중심으로 베리트라는 개념이 어떻게 다르게 해석됐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그들의 메시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고대 용어 분석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에 대한 되게 흥미로운 통찰을 주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아마 베리트라는 단어가 이렇게까지 역동적인 개념이었나 하고 새롭게 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베리트라는 단어 그 자체부터 한번 풀어보죠. 자료를 보니까 어원에 대한 가설이 여러 개인데 솔직히 좀 헷갈리더라고요. 자르다, 결정하다, 얼검매다. 아니, 어원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이게 다 베리트라는 한 단어로 묶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다 관통하는 어떤 핵심적인 공통점이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그 혼란스러움 자체가 이 베리트의 복합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일단 가장 유력한 가설은 자르다 또는 쪼개다라는 뜻의 동사 바라에서 왔다는 겁니다. 고대에 계약을 맺을 때 동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양쪽이 지나가는 의식이 있었어요. 동물을 쪼개는 의식이요? 네. 창세기나 예레미야서에 그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죠. 와, 현대 관점에서 보면 좀 섬뜩한데요. 하지만 그만큼 이 약속옥이면 나도 저 동물처럼 쪼개진다? 이런 비장함이 담겨 있었던 거군요. 그냥 계약서에 서명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무게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시각적이고 물리적인 무게감, 그게 핵심이에요. 다른 어원들도 결국에는 그 지점으로 다 모입니다. 예를 들어 아카데어의 결박하다는 단어에서 왔다는 가설은 양쪽을 단단히 묶는 결속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고요. 또 결정하다는 의미로 보는 시각은 한번 정해지면 절대 바꿀 수 없는 교례나 법의 측면을 부각시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떤 어원에서 출발하던 결국에는 한 번 맺으면 절대 깨뜨릴 수 없는 목숨을 건 무거운 약속이라는 공통분모로 모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딱 정리를 해요. 이 모든 것의 공통부모가 바로 엄숙한 종교적 의무라는 관념이라고요. 그래서 그게 약속이든 법이든 협약이든 신 앞에서 맺는 이 엄숙한 무게감만 담겨 있으면 고대 사람들은 그걸 전부 베리트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무겁고 엄숙한 개념이 선지자들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쓰였다는 점이 진짜 흥미로워요. 특히 자료에서 비교하는 이사야랑 호세아는 거의 뭐 다른 단어처럼 느껴질 정도던데요. 먼저 이사야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그에게 베리트는 어떤 의미였죠?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아수르 제국의 위협 때문에 나라의 운명이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던 때였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불안이 극에 달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에게 가장 중요했던 메시지는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 승리한다는 거였어요. 모든 게 불확실한 시대에 뭔가 확실한 것을 딱 제시해야 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베리트는 바로 그 하나님 계획의 절대적인 확실성을 보증하는 최고의 도구였던 거죠. 자료에서 예로 든 노아와의 베리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고 무지개를 증표로 주셨잖아요. 아, 네네. 이 약속은 인간이 뭘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지키시는 절대 변하지 않는 약속이거든요. 이사야는 바로 이 개념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다윗 왕조와 맺은 베리트, 시온을 보호하시겠다는 베리트는 절대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인데 신의 베리트가 있으니 걱정 마라. 이런 일종의 신적인 보증수표 같은 개념이었군요. 신뢰와 불변성의 상징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안식일을 지키는 걸 두고
하나님의 베리트를 굳게 잡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약속에 우리 편에서 신실하게 응답하는 행위로 본 거죠. 이사야에게 베리트는 어떤 관계의 친밀함 이런 것보다는 신의 신실함과 권능을 드러내는 아주 장엄한 개념에 가까웠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불변성과 확실성을 강조했다는 건 어쩌면 그만큼 신과의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그 시대에 컸다는 반증 아닐까요? 그런데 자료로 보면 호세아는 그 불안감의 원인을 전혀 다른 곳에서 찾고 있더라고요. 훨씬 더 내밀하고 감정적인 차원, 그러니까 관계의 배신에서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호세아에게 베리트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그게 바로 결혼이라는 은유입니다. 이건 당시로서는 거의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었어요. 호세아서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내 베리트를 어기고 내 율법을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료에서는 호세아가 이 베리트 위반을 곧 결혼 서약 파기와 똑같이 봤다고 분석합니다. 이스라엘이 풍요를 빌면서 바알 같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걸 마치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고 외도하는 것에 비유하거든요. 잠깐만요. 결혼이라는 비유가 정말 처음이라면 이건 엄청난 전환인데요. 그럼 그 전까지는 신을 왕이나 재판관처럼 권위적이고 법적인 존재로만 생각했다는 건가요? 신과의 관계를 결혼이라고 말했을 때 당대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물론 다른 비유들, 예를 들어 왕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이런 비유는 있었죠. 하지만 결혼처럼 상호 간의 사랑, 신뢰, 질투, 배신감 같은 이런 복잡하고 내밀한 감정이 얽힌 관계로 신과 인간의 사이를 묘사한 건 호세아가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나중에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이 비유를 아주 적극적으로 쓰는데 그 시작점에 바로 호세아가 있는 셈이죠. 법적 계약에서 결혼이라는 아주 친밀하고 감정적인 관계로의 전환.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호세아가 말한 이 결혼, 베리트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졌나요? 자료에서 한 5가지로 정리하고 있던데요. 네, 그 특징들을 하나씩 보면 호세아의 사상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관계의 시작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찾아 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게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은 아닐 것 같은데요. 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이미 깊은 애정과 친밀함이 전제되어 있었다는 거죠. 일방적인 선택처럼 보이는데 그 본질은 차가운 결정이 아니라 뜨거운 애정에서 시작된 거군요. 두 번째 특징은 뭔가요? 둘째, 명확한 역사적 시작점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태생적이잖아요. 처음부터 관계로 묶여 있죠. 하지만 남편과 아내는 특정 시점에 만나서 관계를 시작합니다. 자료는 이 결혼 관계가 바로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사건에서 시작되었다고 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노예 상태에서 구출돼서 하나의 공동체로 탄생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특별한 결혼 관계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신화가 아니라 우리 관계는 바로 그때, 거기서 시작됐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사가 있다는 점이 이 결혼 은유를 더 강력하게 만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이게 영적인 연합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구원자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사랑을 구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이끄셨다고 묘사돼요. 자료에서는 당시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약속하던 바알 신과 비교를 하는데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알은 곡식이나 포도주 같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는 일종의 거래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여호와는 자비와 신실함,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으로 그려집니다. 관계의 본질 자체가 다르다는 거네요. 바알과의 관계가 기브앤테이크 거래라면 여호와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교감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그 친밀한 야다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네 번째 특징은 다시 법적인 측면으로 돌아온다고요? 사랑만 있는 건 아니었군요. 네, 이 지점이 아주 절묘합니다. 넷째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적 관계라는 점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견운법, 즉 토라, 율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라는 외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법적인 논쟁, 히브리어로 리브를 벌일 권리가 있으시다고 말해요. 이건 그냥 감정적인 토로가 아니라 법정에서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고발하는 것과 같은 법적 행위입니다.
사랑의 배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는 거죠. 사랑과 법이 결합된 아주 독특한 관계네요. 낭만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양쪽에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엄숙한 관계라는 점을 놓치지 않는군요. 현대 결혼 관계도 사실 그렇잖아요. 깊은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동시에 법적인 책임과 권리가 따르는 계약이죠.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특징은요. 이 관계가 민족적인 동시에 개인적인 관계라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베리트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맺어졌어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은유는 이 관계를 아주 자연스럽게 개인에게도 적용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내라면 개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종교가 집단의 차원을 넘어서 개인의 내면, 개인의 신앙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국가와 신의 거대한 이야기에서 나와 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전환되는 씨앗이 바로 여기에 있었네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호세아에게 이 결혼, 베리트가 이렇게나 중요한 개념이었다면 왜 아모스나 미가 같은 동시대의 다른 선지자들은 이 단어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이 침묵의 이유에 대해서 자료가 아주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던데요. 네. 사실 비평학자들은 바로 그 침묵을 근거로 베리트라는 개념 자체가 후대에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자료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죠. 선지자마다 강조점이 달랐기 때문에 벌어진 전략적 침묵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략적 침묵이요? 흥미롭네요. 메시지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일부러 어떤 단어를 안 썼다는 건가요? 그런 셈이죠. 자료는 이사야의 경우를 다시 예로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듯 그의 사상은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중심 사상이 아주 강했죠. 그런데 베리트는 본질적으로 양쪽의 상호성을 전제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 핵심 메시지, 즉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 베리트 개념이 전면에 나서기엔 좀 적합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메시지의 선명성을 위해서 잠시 뒤로 물려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아모스나 미가의 경우는 어땠나요? 그분들은 사회 정의를 굉장히 강하게 외쳤던 선지자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아모스나 미가는 지금 당장 사회가 썩을 대로 썩어서 심판이 임박했다. 이 긴급한 메시지를 외쳐야 했어요. 관계의 파괴와 하나님의 진노가 코앞에 닥쳤다는 걸 알려야 했죠. 이런 상황에서 깨트릴 수 없는 영원한 결속을 의미하는 베리트를 계속 언급하는 게 그들의 긴급한 메시지와는 잘 안 어울렸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베리트가 있으니 우린 괜찮아 하는 안일함을 조장할 수도 있었겠죠. 알겠습니다. 베리트라는 개념을 부정했다기보다는 당장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용을 피했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선지자들은 베리트라는 제도나 형식 그 자체보다 그 제도가 근거하는 더 깊은 본질, 즉 하나님의 본성과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명하는 데 집중했다는 겁니다. 베리트는 하나의 표현 방식일 뿐 그 근원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 형식에 대한 언급을 뒤로 미룰 수도 있었다? 이런 해석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 우리는 베리트라는 하나의 단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물을 쪼개는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한 의식에서 유래한 목숨을 건 계약이었죠. 이 개념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 놓인 이사야에게는 국가의 운명을 건 불변의 보증수표로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호세아에 이르러서는 질투와 사랑, 배신과 용서가 뒤섞인 결혼 서약으로 극적인 변신을 합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가 차가운 법정에서 뜨거운 침실로 옮겨온 듯한 그야말로 개념의 혁명이었죠. 네, 특히 호세아를 통해 본 결혼 베리트의 개념은 신과 인간의 관계가 일방적인 명령과 순종이 아니라 애정과 신실함, 그리고 상호 책임에 기반한 역동적인 관계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시작은 신의 애정 어린 선택이었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 쪽의 신실한 응답이 요구되는 법적인 의무와 개인적인 사랑이 공존하는 관계인 셈이죠. 이 고대의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맺는 여러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도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들어주시는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에서는 호세아의 가르침이 민족 전체를 향한 거대한 언약 속에서 개인의 신앙을 싹트게 하는 씨앗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거대한 사회나 집단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개인적이고 친밀한 언약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속한 공동체나 내가 믿는 신념 혹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마치 결혼과 같은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이 나의 삶과 정체성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